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 이별이 오히려 완벽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떠나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지만 이전보다 더 가까이 있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가 더 높이 뻗어나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 없는 길 위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줄 그 특별한 떠남의 기록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지 그 논리적인 비밀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해서 내일의 불확실성이라는 작은 파도에도 금세 요동치곤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스승의 죽음과 이별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그들은 방향을 잃은 작은 조각배와 같았습니다. 이때 들려온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기운을 내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배를 고정하기 위해 깊은 바닥에 무거운 닻을 내리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대상에게 나를 고정하는 정박행위입니다. 이 흔들림 없는 정박지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처라고 하면 화려한 금빛 저택이나 사후의 어느 공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겹쳐지는 관계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을 짓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 공사를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완공된 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떠남은 필연적으로 거리감을 만들지만 예수님의 떠남은 오히려 전 우주적인 동행을 가능케 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말씀은 먼 미래의 약속인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현재 진행형의 선언입니다. 육신의 한계라는 벽을 허물고 영원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별의 슬픔이 재회의 기쁨으로 치환되는 순간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고독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본질적인 의문이 남게 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도마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믿으라는 말은 그에게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GPS 좌표나 손에 잡히는 종이 지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험한 산행에서 지도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길을 아는 가이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사실 우리가 매일 던지는 불안의 투영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는 본질적인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서는 순간 길은 눈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이 되셨습니다. 길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진리는 그 방향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실체이며 생명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동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결합체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이 길을 제시하려 애쓰지만 스스로 길이 된 존재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 독보적인 선언은 우리에게 배타적인 강요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루트를 제공하겠다는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이 길끝에서 마주하게 될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신의 존재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빌립의 요청은 인간의 오랜 갈망을 대변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파격적인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예수라는 인격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번역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분의 손길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기보다 우리 곁에서 숨쉬며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었지만 그분의 영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통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님의 떠남은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해 나가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는 약속은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리인에게 주어지는 인감도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이름은 우주적인 권세를 발휘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통로를 여는 작업입니다. 이로써 떠남으로 시작된 두라는 기도를 통한 확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슬픈 이별로 보였던 그날의 대화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예고편이었습니다.